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좀 시작이 지체됐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있고요.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아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봄 날씨라서 그런 거니까 그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비록 나중에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루를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솟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영원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아니할 것이며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선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또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오바댜를 저희가 다 읽었는데요.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나누어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 가나안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했던 하마스가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두 민족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 전세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마스 쪽이 유리하고 그들이 잘못했다 이런 국제 정세도 이게 좀 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방의 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평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이 포로와 그리고 포로라기보다는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하마스가 이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라고 이 규정한 가운데 이 전쟁이 이 악을 없애는 전쟁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든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노력도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이 두 나라가 형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이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둘 다 자손이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난 이 다툼은 이 같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 두 형제와 같은 또 같은 이 자매와 같은 사람들끼리의 분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돔이란 나라, 특별히 에서가 세일산에 가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에돔이란 나라를 세워서 이 에돔이란 나라가 계속 존속되어져 왔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와 함께 이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또 암몬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암몬도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나가기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가운데로도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에돔과 암몬, 이 모압 이렇게 다 형제 나라다라고 하셔서 이것을 공격하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심지어는 무엇을 짓밟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이 관계가 유지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만은 계속 유지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 왕 때 가서는 결국 암몬도 다윗 왕과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점령이 되게 됐고요.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었던 나라가 에돔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에돔이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한 죄악, 그러니까 형제라 불리우는 자가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에돔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한 잘못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고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돔에게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결국은 그 성문 안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에돔은요 그들과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 전례품을 챙기고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전쟁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향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영원히 멸절시키는 이유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행한 포악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보여줘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나라에 대한 관계를 그들이 이행하지 못하고 깨고 오히려 이 공격하고 있는 이방과 적과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는 않아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계속 이제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18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서 족속 그러니까 에돔이죠. 에돔 사람들을 이 지푸라기 삼으셔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한 우리 형제로 감당해야 될
그들을 이루지 못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겠다, 태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에돔 이렇게 배반과 배신과 사랑의 형제 사랑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이루지 못한 이 에돔이랄지라도 시온산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멸절되어 없어질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야곱 족속과 함께 이제 에서 족속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멸절의 심판은요, 한 가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 백성으로 삼은 그 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과 짝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구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마지막 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이 땅에서 단지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더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결국 얻을 심판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작아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족속인 유다 족속에게만 국한되어 있거나 그들에게만 이 구원이 있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였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진정한 거듭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메시지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국은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실 귀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고, 또 지금은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어렵고 힘들지만 전하는 사역자로 오늘도 써주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고요, 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풍성한 삶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이 구국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어려운 이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참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체험하며 그 능력 안에 열린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